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유혜람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전사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2019년 8월 28일 16세의 소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의 이야기예요.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 회의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의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연설하도록 툰베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툰베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요. 비행기로도 6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툰베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툰베리는 영국에 위치한 플리머스라는 해안 도시에서 작은 요트를 타고 출발했어요.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조리시설도 없는 작은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했어요. 그리고 15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8월 28일 뉴욕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툰베리는 왜 작은 요트를 타고 그토록 넓은 바다를 건넌 것일까요?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왜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툰베리는 환경의 소중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친환경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툰베리처럼 온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의 이별은 성도들에게 매우 슬프고 서운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 사울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바나바 사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자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 바나바 사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는데 바나바 사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사울을 비웃고 헐뜯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 그곳을 떠났어요. 또 바나바 사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 사울은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두 사람은 많은 반대와 어려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2년 만에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결국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과 사랑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중 누군가는 멀리 다른 나라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부터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등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온 세상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모두 작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보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생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기쁘게 하며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분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을 잘 따르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윤시온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84일에서 91차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에서 90편, 열왕기하 4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입니다. 지난주 83일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10장을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완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11번 스티커부터 20번 스티커까지 열심히 모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묵상 노트는 11월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체크표를 보내준 친구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후, 류재인, 박도현, 유혜람, 윤시온, 임수혁, 장준, 홍대건 열심히 읽고 있죠. 길시온, 길시우, 김민영, 노윤태, 노정윤, 배하영, 서예빈, 안철진,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우리 친구들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금 어렵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읽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스티커를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12번 스티커를 드립니다. 우리 오른쪽 옆에 스티커판 한번 보아주세요. 와, 이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스티커판을 꼭 완성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